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십자가와 부활 생명으로 사십시오. 십자가와 부활 생명으로 사십시오. 아멘. 예, 마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삶의 자리에서 예수로 인해 죽고 예수로 인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우리 서로를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집과 완악함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강력한 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예배자리에 서기에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나아가 참된 소망과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이제는 자유케 하시어 새 삶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변치 않는 그 속사람을 볼 때 참으로 답답하고 속이 상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어 마침내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과 같은 주님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 보리라. 나의 입술은 인하여
이곳에서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느님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삶의 소망과 기쁨의 참 이유가 되신 주님을 우리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참 소망과 참 능력이 되십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에워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슬픔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의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든 삶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 걸음도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을 멀리 떠나다가 주님 여전히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그것이 참된 소망이 아닌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주님의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옵고 이 가운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지키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높아져 있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하지 못했던 교만함,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어리석음, 육신의 안일에 빠져 게으르고 나태했던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핑계로 주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을 위해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구원의 확신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만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아버지께 간구하며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혼탁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용도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한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복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크신 뜻을 이룰 때에 각 지체인 저희들이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더욱 은혜롭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박경원 담임 목사님 외에도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주정하여 주시고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마다 힘을 얻고 치유함을 받고 변화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평안과 위로가 되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는 영상 보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도로 채우는 십자가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부활절에 가족 찬양제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이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4인 4세 금양로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영도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 1시간 정도의 말씀 묵상 강의가 우리 영도교회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에 불을 지펴야 할지 아주 요약해서 잘 정리해 주신 은혜로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금양로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이 영상에서라도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오실 목사님,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오실 우리 강사 목사님도 정말 우리가 잘 선정해서 아주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 전재훈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은, 근데 웃다가 울다가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다시 우리의 심령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식 우리 광고를 보시고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학교가 오는 토요일에 시작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마음으로 주저하기만 하시고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꼭 신청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이 아버지 학교가 또 언제 다시 시작할지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번에 꼭 참여하셔서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남편, 조금이라도 더 좋은 아버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남편 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지난 주간 동안 우리 임종관 협동 안수 집사님 우리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류혁진 집사님의 남편이신데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외의 내용들은 모임 및 안내 우리 또 주보와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25절에서 27절, 30절에서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천지의 진동과 함께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 또 여인들을 두려워 떨게 하시면서 무덤 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꼭 무덤 문이 열려야 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물론 환영은 아니지만 진정한 부활의 몸이시지만 이 세상에 속한 몸이 아니시기 때문에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시는 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뒤에 이야기에 보면 우리 주님은 호련히 닫혀 있는 공간 한가운데 딱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이 무덤 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무덤 문이 꼭 열려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우리가 그날 새벽에 적어도 새벽에 부활하셨을 것을 우리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면서 이 무덤 문을 여시면서 부활하셨을까요? 이거는 정말 우리 주님의 친절하신 배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군병들에게 그리고 찾아온 여인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빈 무덤을 보여주시기 위한 친절한 배려이죠. 여하간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종교와 제국과 이념의 창시자들이 다 지금 무덤 아래 있잖아요. 다 무덤 아래 있죠.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셨어요.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12 제자 외의 제자 무리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2km 거리에 인근 마을인데 사실 지금은 정확하게 그곳이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여하간 그들은 그날 새벽에 여인들과 제자들에게서 들려왔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 사이로 한 낯선 사람이 끼어듭니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끼어드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낯선 사람이었어요.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몸이 부활의 이전의 몸과 똑같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일한 외모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생은 죽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근데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더 이상 죽음 없이 살아갈 영생의 몸, 영원한 미래의 몸이에요. 따라서 똑같은 외모라 말하기 어려워서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리가, 계시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더라도요, 억지로 믿음을 생겨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돼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 하는 이사야 예언자의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이 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이야기 속에 끼어드셨어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던 바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면서 발길을 잠시 멈춥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냥 계속 걸어가면서 얘기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때 두 사람 중 한 사람 글로바라는 인물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글로바, 이 사람은 후에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모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돼요.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하던 시점에서 이들에게 물어봐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리고 글로바에게 너희가 직접 가서 물어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글로바는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어찌 이 유명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는 것이오라고 답답한 마음에 되묻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또 묻습니다. 글로바는 나사렛 출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며 말을 시작합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어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죠. 어떤 예수? 무슨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출신을 특정한 거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에 못 미치는 고백이에요.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글로바는 예수님을 능력 있는 예언자 정도로, 말하자면 많은 유대 사람들이 모두가 그냥 생각했을 그 정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넘겨줬다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이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곧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자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지 단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째라고 말합니다. 이 사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 사흘이고요. 또 당시 유대 민간 신앙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몸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사흘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에는 어떤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것을 기대하게는 그런 말씀이죠. 사흘이란 날짜가 그래요. 자, 이어서 오전에 들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고 들었던 여인들의 이야기. 그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얼른 달려왔던 제자의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여인들과 제자들은 빈 무덤을 봤지만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는 얘기를 전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다. 이건 실로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는 이들이니까 이건 할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글로바는, 두 제자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였는데, 당연히 빈 무덤을 보고 예수를 못 보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정황이 있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논리를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하더라도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도 알지 못하니까 말이죠. 그러자 주님은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질책을 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예언서 등 성경에 쓴 바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게 길을 계속 가는 중 드디어 엠마오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그냥 쭉 지나가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권해서 손님으로 집에 모셔요. 마침 저녁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마도 기도를 부탁했겠죠. 우리 이 식사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손님으로 오셨던 분이신 예수님이 이 저녁 식탁의 주인이 되세요. 식탁의 자리가 이 떡과 잔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성만찬의 자리가 됩니다. 떡과 잔을 들어서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 유월절 식사, 예수님이 첫 번째 성만찬을 하셨던 그 식사 시간에도 항상 떡과 잔을 들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 감사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식사를 드리기 전에 떡과 잔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제 먹어요. 이것은 전통적인 기도의 방법인 자리인데, 바로 예수님이 떡과 잔을 들어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것은 일반적인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성만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있었던 이 성만찬의 원형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성만찬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호련히 그 자리에서 또 사라지시네요. 함께 걸어온, 성경을 풀어 설명하시면서 십자고난을 받은 분이 부활하셔야 한다는 말씀하셨던 그 분이 드디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였는데 보이자마자 떠나셨어요. 진리, 계시이신 그분께 눈이 열리는 순간 그분을 더 이상 다시 볼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야 말씀하시고 동행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깨닫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식탁고 성만찬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또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물론 눈이 가려졌던 이들이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노력을 한다고 해갖고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자 하심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미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깨닫는 것. 이것도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는 때가 되었던 아니 되었던 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길의 열매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방법, 그것은 말씀 안에서입니다.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라지신 이후 두 제자는 서로 말합니다.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느꼈어요.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시는 성경 공부, 설교, 이 말씀과 인격적인 사귐 가운데 주시는 말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어주시는 가르침을 받을 때, 성경 묵상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설교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아침에 큐티할 때, 그때 들려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은요, 그냥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자주 기도하셨답니다. 주님, 제가 평생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만 참 많이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분의 그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좀 기왕이면 부활하신 주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부활한 그니라. 지금까지 너에게 말해온 그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기만. 이미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며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 풀어서 이해하게 하시는 분, 감동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정말 진하게 만나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도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지 노력은 너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성경을 묵상하는 자리에 부지런히 나가면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묵상하는 자리로 부지런히 나가세요. 또 성경을 풀어주는 자리, 성경을 배우는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깨닫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사는 봉사나 회의나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께로 인도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쁜 것 아니고 유익한 거 맞습니다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자리가 묵상하는 자리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리요, 성경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기본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아가면 재미있고 즐겁고 보람있고 그런 많은 유익한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선택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놓을 줄 알아야 되고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발을 끊을 줄도 알아야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 들으셨나요? 여러분,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묵상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은 등한히 하면서 세상적인 모임, 또 교회 안팎에서 봉사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열심히를 기울이는 것보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묵상이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배우는 자리예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어디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성찬 중에, 성만찬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오늘 말씀은요, 주일 저녁 예배가 있던 시대, 주일 저녁 예배가 있던 나라나 교회에서는 주일 저녁 예배 때 이 부활절 저녁에 성찬과 함께 읽혀지던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습니다.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식탁의 상석에 모시고 기다를 부탁드렸어요. 예수님은 그 식탁에 처음엔 손님으로 오셨지만 이내 주인이 되셨어요. 떡과 잔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순간 이 자리는 성만찬의 자리가 되었다고요. 성만찬은 손님으로 환대하면서 모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식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성만찬의 자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자리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올해 첫 성만찬 주일,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이 권사님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 성만찬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셨대요. 너무나도 감격이 되고 은혜가 넘쳐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만찬 때, 그래서 이 권사님은 첫 성만찬 때 그렇게 성만찬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이 이 앞에 계신 것이 보이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 성만찬 때도 또 그 주님이 보이실까 하고 간절히 사모했는데 두 번째는 안 보이셨대요. 여러분, 이렇게 성만찬 때 주님이 보이는 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어떤 신비주의거나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성만찬을 집례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목사는 그냥 대신하는 거죠. 성만찬을 소개하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떡을 떼고 잔을 나누셨던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이 이 앞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일을 몸소 보여주시며 말씀하시고 떡과 잔이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셨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에 사모함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일상의 식자가 성만찬이 되었을 때 두 제자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듯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성만찬을 통해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을 집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세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만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초월하게 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을 초월해요. 성경에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대표적으로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모두가 다, 한 명 빼고 모두가 다 순교했어요. 자, 그러면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순교 또는 순교적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 순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린아이와 부녀자들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순교를 또 순교적인 삶을 각오하고 살았던 이들에게 공통점 뭡니까? 부활을 직접 목격하진 못했어도 사도들이 전해준 부활을 믿었고 그 복음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대단히 특별했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믿음이 특별했던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은 부활이 특별한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그 다음 생에도 끝이 아니고 장차 부활로 영생에 들어간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뜨거운 불길로 사그러지는 그 자리에서도 부활을 소망했어요. 부활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도 이겨내고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직접,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말씀 안에서 만났고 성만찬 안에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은요, 죽음이 그들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꾸짖고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인생이 됐어요. 어젯밤에 문득 이전에 오래전에 들었던 한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됐던 자매님이 떠올랐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매님이 지금은 어떨까, 혹시 최근에 영상이 있나 하고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자매님의 이름은 천정은 자매님이세요. 본래 피아니스트였던 이 자매님은 유복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확히 11년 전에 2012년에 초음파를 통해서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 투병으로 씨름하던 가운데 교회를 소개받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수술이 끝남과 동시에 암이 사라지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냥 수술로만 한 그 부위만이 아니라 모든 암이 사라지는 은혜를. 그리고 이후 암에서 회복된 다음에 그 체험을 열심히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15년 암이 다시 재발했어요. 그때는 골반뼈, 척추뼈, 갈비뼈, 머리, 폐 다 온몸에 암이 퍼져 있었어요. 수술할 수 없었죠. 그런데 다른 분들은 같으면 시한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죽음을 정리하는 일에 힘쓰고 자신의 건강만 생각하며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아는 다른 분들도 거의 다 그러신데 이 자매님 달랐어요. 이 자매님은 매일 전도했어요. 자신과 같은 암 환우를 찾아다니면서 말이죠. 그 암 환우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했어요. 저도 당신과 같은 암 환자인데 이렇게 다닙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었을 때 이 자매님은 항암 치료를 70차 70번 하실 때였어요. 그렇다고 이 자매님이 항암 치료를 한 번 할 때마다 쉽게 넘어가는 건 분 아니셨어요. 그런 분도 가끔 있잖아요. 항암 치료에도 모르고 지나가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건 정말 드물죠. 근데 이 자매님을 찍었던 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봤는데, 이 다큐멘터리 그 자매님의 방을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있었는데요. 이 자매님이 밤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다가 가발을 쓰고 다니시는데 가발을 벗고 방에서 뒹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그 카메라에 그대로 잡혀요. 항암 치료할 때마다 몹시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매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던 다음 날부터 과감하게 사실은 하이힐을 신고 화려한 가발을 쓰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요, 진짜 환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많은 암 환우들에게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수백 명에게
수백 명의 항상 그 기도 리스트가 있어요. 암 환자 기도 리스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문득 어젯밤 이분이 어떻게 되셨나 궁금했어요. 몇 년 전에 70차 항암을 하고 있었으니까, 말기였으니까. 인터넷 검색해 봤는데 지난 고난 주간에 찍은 인터뷰 영상이 있더라고요. 인터뷰하시는 분이 자매님을 소개합니다. 자매님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가장 용감한 분이고 이 땅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분 같다고, 내가 아는 이 자매님은 그런 분이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이제 자매님이 자기 이야기를 꺼집어 놓는데 인터뷰하기 바로 전날까지 118자 항암 치료를 했다고요. 마쳤다고요. 가발을 쓰고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젊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 자신도 나이가 50이 넘었다고요. 여전히 머리부터 폐뼈 온몸에 암이 다 전이가 되어 있는 말기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밝은 모습. 인터뷰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밝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 자매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제가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라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매님 무엇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을까요?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용감이란 사람이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걸까요? 이 자매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미래는 누구보다도 안전하다라는 걸 믿을 수가 있었어요. 자신이 걸린 말기암은 영생의 차원에서는 감기만도 못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질병에 걸렸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문제라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복음을 지금도 날마다 특별히 항암, 말기, 암 환우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도 전하고 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죽음을 초월한 순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아름다운 자매님이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기독교적인 봉사와 모임과 회의가 아닌 말씀의 자리로 무엇보다도 나가시길 원해요. 절대 이 자리는 빼앗겨서는 아니 되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만찬,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만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다 열려서 성찬 가운데 떡과 잔을, 아니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 죽음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진정한 부활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성찬 앞에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며 저희 또한 죽음을 초월하고 오직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드리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주일 헌금, 부활 헌절 감사 헌금을 드리고 허락하신 모든 소득을 헤아려 10의 1조를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계수하며 감사 헌금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교회 여러 사역들을 생각하며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의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 위에 갑절의 은혜를 주옵시고 몸과 마음과 삶에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 선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말씀 가운데 성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원하고 죽음의 삶을 초월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